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가 천국인가요? 우리 가정이 천국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딴 데서 찾지 말고 너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또는 천국은 너희 집에 있느니라, 너희 교회에 있느니라. 너가 일하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삭개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요새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몰래 딱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이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삭개오의 집에도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 사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게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삭개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먹을 것과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 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인정을 주고받고 서로 인정해주고 덕담이 오고 가고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수군거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도 상종 안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 삶은 이 땅에 사는 지옥 같은 삶이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혈루증 자체가 부정한 그런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한 삭개오의 집에 천국이 임하였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여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동네 사람들도 못 만나고 혼자 죄인처럼 살 때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불편했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는 오늘부터 깨끗합니다. 이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대한민국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집은 천국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은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이번 주에 아주 흉악한 소식이 들렸죠. 대학생 남자가 대학생 여학생을 못 살게 구니까 여학생이 그냥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 1m짜리 쇠로 된 상자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니까요. 진짜 가난하죠. 진짜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어떤 거기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천국이 뭐길래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기는 신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도살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 항상 먼저 신에게 제사 의식을 한 다음에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신에게 바쳐지는 고기,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기 먹지 말고 우린 채소만 먹자. 그래야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참신이지. 사람이 짐승 잡아서 신에게 바친다고 어떤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신이 받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 그냥 우리가 갖다 기도하고 먹으면은 몸에 좋은 거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에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무슨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거룩한 날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음식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날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내 생각이 옳으니 네 생각이 그러니 하면서 다투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은 떳떳한 것입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아니, 어느 가정에 저 가정은 천국이구나. 또는 저 교회는 천국이구나. 천국이 저 교회에 있구나. 천국이 저 나라에는 천국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 또 훌륭한 시스템, 지하철,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거장 말이에요. 에어컨 나오는 정거장. 이런 거 보면서 겉으로 대한민국은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동구 구민들이 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순위로 5위 막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누구한테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면 4배로 갚아주고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제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 난 떳떳하게 좀 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셨으니 우리 그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임해야 되고 가정에 임해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륜을 많이 설교했는데 4장부터는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뭘까요? 성령은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원래는 그 사이에 담벼락이 있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왕래하지 못하던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먹어서는 안 될 건 먹게 되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연히 조금 멸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처럼 여겨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보다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먹는 거 우리는 안 먹어,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점점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직분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화목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우리와 사람들 사이의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게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서로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나이 든 어른과 아이들 또는 청년들, 세대 간의 갈등, 생각의 차이, 진영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려면 나랑 생각이 다르든지 해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분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나 또 저 버릇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깨뜨리지 않도록 잘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뭐죠? 부부죠, 부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 가정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지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12개의 땅을 나누어서 줄로 지어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일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우리의 일터, 우리 성동구 안에, 서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천국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이거 한참 모자라나요? 천국에 가까운 삶, 점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너희가 이거 꼭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동네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거 기도하고 이거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디지요? 교회. 교회 깨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 깨져요? 네가 틀렸다 하면 교회가 깨져요.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생각이 독특하군요. 독특하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죄를 범할 때에는 조용히 그를 권면해 주고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곳은 몰라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천국이야. 엄마 얼굴 보면 알 수 있어. 엄마 교회 갈 때는 맨날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이금단 집사님 같은 경우 엄마 오늘 교회 갔어요? 하고 아들이 연락한다며요. 그 아들 마음에 교회 가면 천국 같다는 확신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곳이 어디지요? 가정입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저 집은 천국 같대. 왜냐하면 저 집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곳이 어디지요? 사업장. 저기 장로님네 회사 이름이 베델사인가요? 베델사는 천국입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면 안 되고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직원들한테. 이치훈 집사님 회사는 천국입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치훈 집사님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신앙인으로 선다는 거 대단한 결심을 요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은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라,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라,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은 감옥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대리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여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여 가정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첫째,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는 당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어요. 민기가 청년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물에 콩 놔두는 것보다 더 뜨문뜨문 예배당에 오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간만에 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이구 어서 와라 하고 쓰담쓰담 해주는 거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아까 설교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서로 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서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힘써라.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를 받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여기 만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란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사업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성동구, 우리 이쪽에 있는 한신 무학 아파트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아셨죠? 우리가 가족에게 친절하듯이 우리가 교우들에게 서로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대합시다. 그렇게 대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교인들한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물론 말을 하면은 오해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임이 있어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임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사실 책임을 감당하고 떳떳하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 습관 따르지 말고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하자고 그랬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왜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부분만 하면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에 우리는 각 지체지요.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양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몸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지체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혼자 성숙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마음을 오픈하여 서로 함께 하려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며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가 있는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일이 많죠. 특히 요새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쎄요, 본인이 어떤 욕심에 이끌렸는지 아니면 일이 바빴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들어보면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갈라지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도움을 주고 내 실수를 상대방이 이해해 주고 내 생각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건강하게 폭넓게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독자로 혼자 크는 것보다 여러 형제가 어울러서 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독자로 혼자 크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그래야 온전해지고 원만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걸 믿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시골이나 사막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어떠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에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래.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가족도 싫어. 그럴 때가 우리한테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야 창조적인 일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살만 난다는 거죠. 살만 난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만 난다. 거기가 천국이다 이거죠.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멸망,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은 팽개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실 때 문을 크게 만들면 좋아요? 좁게 만들면 좋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으면 좋아요? 좁으면 좋아요? 우리 생각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으면 좋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길도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좀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문을 좁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건 마음에 깨우침이 왔어요.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몸에 이만큼 짐을 가지고 그 갖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낑겨서 못 들어가는 거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사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지. 왜 못 들어가게 만들었겠느냐. 사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문을 들어가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또는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이 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짐이 뭡니까? 우리가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 이 짐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짐을 내려놔야 됩니까? 저는 그 짐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은 무슨 짐이냐면은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면은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요. 포장하고 더 씌우고 그리고 거리를 두어요. 아이처럼 가면 벗어버리고 아이처럼 솔직하게 안녕? 금방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할꼬? 이렇게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만 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짐 하나 버려야 되는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은 없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이금숙 권사님이 그 작업이 평생 걸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자기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천국의 한쪽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짐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움켜쥐는 거죠. 베풀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야 살만 난다. 그래야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지만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려면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놔라. 그러면 너 있는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이 살면 천국이요. 혼자 있어도 천국이요. 넷이 모이면 더 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존심의 짐 그리고 욕심의 짐 두 개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 혼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도 못 하죠. 그리고 단 둘이 사는데도 지옥 같아요. 두 사람 마음도 못 맞추니까. 넷이 살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시리즈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예수님을 잘 믿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꿍하고 숨겨놓은 비밀을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구나 할 때 그걸 깨달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좁은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이곳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